찬송가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자나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주의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우리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축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타작하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적이는 모아 불에 태워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심판주로 임하신다. 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은 심판과 구원이다. 네. 뭐가 복음이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위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비록 몸은 이 땅에 붙이고 살고 있으나 나의 영혼은 이미 주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러므로 나의 삶은 이 땅과 천국을 동시에 살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혼의 자리는 주님 보좌 우편 하늘나라 왕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볼지어다. 네? 네. 이제 그날이 되면 다시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히 참된 생명을 누리며 지극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주여. 따라서 그러므로
나는 천국행 티켓이 이미 내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나의 삶은 오늘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진흙과 같이 우리의 몸이 질그릇과 같이 진흙으로 빚어졌으나 이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나의 신령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계신 거로 나는 따라합시다.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통이지만 쓰레기를 싹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거기다가 보석을 담으면 나의 몸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뭐예요? 보석함.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이와 같이 쓰레기통에서 보석함으로 변화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여러분들의 영적 지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자.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그래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 위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어떤 에너지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살피셔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죄된 것인가를 다 드러내고 감추인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못한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백과사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죠.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백과사전을 그야말로 중요한 참고서로 전부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왜 백과사전입니까? 가로부터 시작해서 가나 다라 마바 삼차카 타파하 해서 24가지인가요? 가에서부터 하까지 지어서 그 모든 단어들을 해석을 해줘서 가는 뭐다 나는 뭐다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죠. 백과사전. 그런 것처럼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경책 구약 몇 권? 39권. 신약 39, 27, 27권. 합이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백과사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가 절대로 헛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이 귀한 보화를 하나님에게 주셨으니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는데, 만물이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오늘 역사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 속에 삼위가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속에 삼위가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세 분이 함께 동역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 삼위가 한 몸으로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모든 걸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주여.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뭘 살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계보. 그래서 아담부터 누구까지 14대요. 그리고 또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14대라. 그래서 총 42대인데 거기에 빠진 대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빠뜨리느냐?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살펴보면 그 빠뜨린 대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그 세대는 하나님이 싹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14대에서 42대인데 그 중에서 면밀히 따지면 4개 내지 5개가 빠졌어요. 그럼 그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등진 그 왕들은 싹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 하면 42대가 넘는데 빠진 수가 있었다. 왜? 하나님께 등지고 악하게 살았던 그 왕들이 딱 빼버린 수가. 특히 그 빠진 세대 중에 누가 들어있느냐? 이세벨, 여왕 이세벨.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습니까?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철저히 우상숭배했던 이세벨, 여왕. 그 사람 빼버렸어요. 그리고 아합도 빼버렸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짓을 했던 아합 왕 빼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왕 중에 또 므낫세며 또 그 아들 아몬이며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망치겠는지 싹 빼버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섭리가 뭐냐? 택하시는 거예요. 택한 바 되는 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택함도 있지만 유기 버리시는 것도 있는 버리시는 것. 우리가 우리 이하주 고사님 장보기 좋아하세요? 장보기 싫어해도 하여튼 하나로마트 가면
이렇게 돌아보면 살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남고 저것도 남고 나중에는 아 이것도 필요하네 저것도 필요하네 담다 보면 그냥 그 바구니에 꽉 차죠. 저희도 장보게 보면 절제한다고 하는데도 별거 안 사는데도 10만 원이 쑥딱 넘잖아요. 그렇죠? 필요해서 택했는데 나중에 와보면 살다 보면 쓰는 것도 빠져. 택함도 있지만 유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밝혀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막 환영했는데 헤롯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쭉 역사 가운데 흐르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같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면 천국이지만 우리가 잠깐 베드로처럼 주여 나로 무리로 걷게 하소서 해서 와라 했더니 무리로 걸었단 말이죠.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폭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순간 즉시 빠집니다.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무리로 걷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순간적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무리로 걷습니다. 그러나 세상 바라보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고가 축적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으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한 바 되었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바 되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 첩경을 준비하라고 예언되었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이 사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아무 몇 년 동안 43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3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암흑의 시대를 430년을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는데 나는 너희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내가 베푸나 내 뒤에 오는 크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알고가 축적이를 분명히 주님이 가르친다고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가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말지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따라서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내가 그야말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는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듯이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알고 되었다가 그만 쭉적이로도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여 오늘 내 믿음이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 돌리면 바로 실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빛을 보고 나가야지. 빛을 등지면 어둠 속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과 저주가 항상 내 등 뒤에 함께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 내 등에 복의 짐이 쌓일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라나오거나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는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여도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알고가 축적이 경고의 말씀을 명심하여 우리는 알고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끝까지 알고 신자로 남자. 알고 신자. 여러분 우리가 가을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알곡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익은 알곡들은 그 실하게 알곡이 차면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알곡 신자는 뭡니까?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말 훌륭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 성품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자.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성품이 맺어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첫째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알고 진짜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립시다. 주님, 왜 알곡과 축정이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과연 오늘 내가 알곡인가 축정인가? 내 삶을 돌아보고 언제 주님으로 살아가는 알곡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서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